기도의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현재 본인이 많은 환난 중에 있는 모습이죠.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받은 이 환난이 예로 너희들에게는 큰 장차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런 말씀의 내용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고 그 마음이 같이 동감을 이룰 수가 있네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지식으로는 가득 채워져서 어떤 면에서 그런 믿음의 지식들이 그대로 자기 믿음의 지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흡수하고 그런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참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인격이다. 요즘 기독교에 관한 내용들이 참 홍수쳤잖아요. 또 많은 말씀에 원어를 인용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지식 전달과 전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일치되어지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 외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물론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당한 많은 환난 때문에 외로 그런 소식을 듣고 외로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그 믿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그렇게 외로 본인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에베소 3장 10절 11절 내용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에 관한 이 모든 것, 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구성되어 있는 통치자, 권세자, 비밀스러운 거 이런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보고 알고 깨닫고 마음에서 인격되어져 있는 신앙의 면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12, 13절을 봉독하면 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는다. 그러면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참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 참 성경 가운데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시험 들고 또 우리의 믿음은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되겠고 하나님에 대한 중점된 마음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말 듣고 실족하고 사람 말에 기분이 살아나고 또 기분이 죽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람 말에 의하여서 거기다 낙심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실족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시험 듭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참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사람 말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람 말만 더 듣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기 의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민수기 32장 7절에서 9절 있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야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냄을 받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민수기 그 13장 하반절부터 민수기 14장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정탐꾼 보냈죠.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역을 다 정탐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익은 열매도 꺾어왔죠. 그래서 10명이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살기 좋은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은혜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중에 말이 거기는 안악자손도 있고요, 거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아주 체구도 좋고요, 아마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은 메뚜기 같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 가면 죽는다. 아유, 말이 세상에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이 돌아오니까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 중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을 접하고 그 소식 듣고요, 그 민수기 14장 1절부터 쭉 봐보십시오. 얼마나 울고 불고 낙심하고 누말 따라 아이고다리 핀 거예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전 지역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전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정말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만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애굽의 왕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겠어요?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우물이 있어요? 전혀 살 수 없어요. 그늘진 나무가 있어요?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또 훈훈한 불기둥으로 해줬죠. 아침마다 눈 뜨고 밖에 나오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고 그 만나로 하여금 양식이 되어졌죠. 더운 날씨에 목말랐어요. 목말라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을 마셨잖아요. 또 그들이 애굽을 생각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약속의 땅이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적도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신다, 주신다.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뭘 안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뭘 못 보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땅의 것만 봤던 거예요. 뭘 봤어요? 땅에 있는 저들의 사람들만 봤던 거예요. 저들의 여러 가지 성만 봤던 거예요. 그 여리고성 얼마나, 아마 그들은 놀랬을 거예요. 세상 것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 사람 생각으로,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전부 다 낙심했어요. 전부 다 절망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저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래요. 믿음이 주님이시잖아요. 믿음이 신념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그리스도는 진리 영으로 우리 내면 안에 거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외쳤어요.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낙심했던 자들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10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10명의 그 모든 자손들도 결국 뭡니까? 다 부정적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그 까닭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몇 명 중에서? 60만 명 중에서 두 사람만 들어갔단 말이죠. 그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뭐 전술이 있었습니까? 무슨 기술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 뭐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또 후에 기록이 되고 또 신명기도 기록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 형제들아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게 전부 다 정탐꾼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민수기 13장 하반절부터 민수기 14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죠. 이게 바로 나중에 신명기에도 기록되어지고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에서도 기록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하다가 잘못하면 낙심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 보고 낙심해요. 사람 보고 시험 들어요. 사람 보고 실망해요. 오늘 우리가 뭐 사람 보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사람에 의하여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 초신자들은 사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사람 보는 믿음이 거기서 많은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낙심하게 된 그 까닭도 있어요. 왜?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져라. 왜냐고요?
원숭이가 얼마나 나무 잘 탑니까?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건너뛰잖아요. 그 가냘픈 그 세상에 가지를 타고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거 보면, 야, 원숭이는 어떻게 저렇게 나무를 잘 탈까? 예? 옮겨 다닐까? 그런데도요, 곳곳의 숲속에 원숭이가 죽었어요. 왜? 나무 타다가 떨어진 거예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전문적인 나무를 타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우리 육신에 선한 것도 없는 이기적이고 죄악된 우리 속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갑니까? 실수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사람은 실수투성이에요.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라.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사랑해라.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죄들이 생겨버렸고 죄로 인해서 범죄가 생긴 거지. 그 사람의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 속성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속에 숨어있는 죄가 들춰진 거잖아요. 그걸 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33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나무에 매달려 못에 못 박혀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구멍 뚫린 사이사이에 놀라운 볼의 피가 흘러내렸잖아요.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나의 불의함 때문에. 첫 아담 안에서 내게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나는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음도 와버렸어요. 사망이 온 것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만 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리석고 우미하게 동물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날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영생의 생명을 마음에다가 비춰주셨어요. 그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요 선물인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얻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 믿음으로 바르게 옳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낙심할 때 있고 시험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주 예수여, 주님, 믿고 의지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내신 주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의지, 더욱 신뢰. 그게 바로 신앙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볼 수가 있고 때때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실족하고 오늘 정탐꾼 10명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낙심해서 그 10명으로 인해서 낙심된 그 결과가 약속의 가나안 땅 다 못 들어갔어요. 믿음생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날로 세월이 갈수록 속 사람이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세월 가보십시오. 기억력도 부족해지고 모든 것이 말하는 것도 어둔해지고 다 낡아지는 거예요. 결국 벗어버릴 거예요. 예,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 전부 겉사람 다 벗어버릴 거예요. 우리 속사람 그리스도로 하여금 신령한 몸을 입어질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믿음 인하여서 절망과 낙심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납시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합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 제가 오늘 말씀 하나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맏아들이신 아들이라도 채찍질하심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부모에게 꾸지람 받거나 하나님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러니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했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오늘 히브리 저자가 말한 것처럼 내 아들아 주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예, 그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데, 예, 그래서 절대 그런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예, 사랑한 자에게 채찍질이 있다. 사랑한 자에게 징계가 있다. 사랑한 자에게 꾸지람이 있다. 왜? 어리석고 우매한 것, 예, 비록 알고기라도 껍데기를 벗겨내야 돼요. 예, 오늘 우리를 절구통에다 넣고 말씀의 공의로 찍어낼 때 우리의 어리석고 우매한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정금처럼 나온 거예요. 마침 욥이 말한 것처럼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고 내가 정금처럼 나온다. 절대 꾸지람,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그 행위, 그런 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외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더 섬겨지는 마음이 가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든 자들을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뭐 자기가 또 높아지고 교만해진 사람들, 전부 다 종교인들이고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마음에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요, 외로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외로 긍휼한 마음이 가고 사랑의 마음이 가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는 거, 그게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말자.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환경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고 많은 또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일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알곡과 쭉저기가 있겠어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쭉저기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런 거 바라보고 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세요. 2022년도 벌써 1월 달이 저물어 가고 있죠. 오늘이 21일 금요일이에요. 어때 그 사이에도 많은 낙심이 있었습니까? 실족하고 시험 든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 그랬던 거예요. 주님으로 일어서고 복음으로 일어서고 복음으로 활동하고 복음으로 뛰고 복음으로 찬송하고 복음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살아가는 삶 속에 낙심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낙심이 외로 놀라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